뒤에 계셔서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를 수도 없고 앞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이 어젯밤에 식사 대접하느라고 너무 수고를 하셔서 목이 잡힌 것 제가 같습니다. 갑상선 암술에서 성대가 다쳐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시군요. 수술 네. 2번 해가지고 성대가 다쳤어요. 네. 내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딱 지나가는 부산에 또 지나간 가까이 온 시간에 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 나오게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양과 염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과 염소는 아니지만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를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정말로 잘해주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그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또 뭐 악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뭐 배고플 때 뭐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말씀하시죠.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란 무엇이냐? 기독교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그것은 이기적으로 사느냐 이타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더 많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네가 더 많이 가져라.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네가 더 많이 가져라. 이게 사단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핵심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라? 더 많이 베풀어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겪어온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먹어라. 네 거다. 네가 더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제가 요새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어른들 계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70이 넘고 은퇴한 지가 벌써 여러 해 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그런 지경이 왔는데 그래서 계속 마음에 들어오는 숙제가 뭔가 하면 너는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를 좀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에 가서 일주일간 전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또 한 열흘 동안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서 저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지 몰라요. 케냐, 잠비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 목사 한 분이 2,000명씩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데 목사는 5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돌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거기도 우리 교회가 아주 크게 발전하고 근데 그 중에 제게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928년에 우리 교회 선교사가 최초 에티오피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 우리 과거의 선교사들이나 젊은이들이 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 대쟁투 하권에 보면, 대쟁투 상권에 보면 중세기에 그 교황권이 이 일요일을 제정해가지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굉장히 핍박을 하고 그런 시절에 중세기입니다. 1300년경, 1400년경 그랬대죠. 그때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비시디니아와 에티오피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은 수많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도대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갈 길이 없어요. 에티오피아가 모든 외국의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그 건국, 에티오피아의 헌법에 보면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에티오피아를 세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네리크 1세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그냥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왔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어떤 로맨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메네리크 1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내려가서 그 나라를 세웠어요. 에티오피아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는 1600년경까지 우리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나라 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지금까지도 그 에티오피아의 그 지도자급 가장 중요한 부족들은 바로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비롯된 셈족들이 3분의 1 정도 에티오피아 3분의 1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계속 다스려 온 것입니다. 그 중에 1920년대에 있었던 그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그 메네리크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하고 에티오피아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1928년에 노르웨이 선교사 2명이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의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시바이처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했기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셀라시아 황제가 이 두 선교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궁 안에다가 우리 병원을 지어줬습니다. 안식교회 병원을 왕궁 안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연합회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땅을 다 황제가 하사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해라. 우리한테 땅을 줬어요. 거기 어른들한테 들어보니까 원래는 막 세 블록을 줬대. 세 블록을 줬는데 초기 지도자들이 아유 우리 이렇게 땅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조금만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 연합회 본부 그거를 받았다가 바로 왕궁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시라는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그 집단 방어 체제, 이게 뭔가 하면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큰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 이게 집단 방어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부르짖어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그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누가 쳐들어오면 그걸 막자,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 근데 그 정신이 바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1928년에 만든 것이 뭔가 하면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역사에서 배웠겠지만은 국제연합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이 국제연맹입니다. 내셔널 리그라고 해가지고 이 정신이 뭔가 하면은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누가 쳐들어오면 함께 막자. 그래가지고 50여 개국이 회원국이 돼서 그 중에 이 에티오피아도 정식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언젠가 하면 1920년대가 무슨 때인가 하면 유럽의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계속 식민지를 만들 때 영국,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미국까지 여러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식민지 침략에 들어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1936년에 이태리라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를 쳐들어왔습니다. 무솔리니, 파시스트죠.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쳐들어왔는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외국에게 접은 적이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용감한지. 대단한 나라. 그래가지고 이태리가 쳐들어왔을 때 두 번이나 그들을 다 쳐 부쉈어요. 그런데 1936년에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태리가 비행기 13대에다가 독가스를 가득 싣고 와서 에티오피아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매우 역사에 없는 가장 비인도적인 그 독가스를 이렇게 품는 전쟁, 아무리 전쟁한다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태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셀라시아 황제가 기차로 저 예루살렘으로 해서 런던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태리군이 5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그 에티오피아를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계속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그 만주에서 그렇게 하듯이 대장도 죽이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5년 만에 그만 이태리군이 항복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셀라시아 황제가 이 스위스에 있는 주리히에 있는 그 국제연맹 본부에 가서 강력하게 호소를 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이태리가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에 그 식민지를 만들고 있던 때라 어떤 나라가 그 식민지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뭐 대단하냐. 그래가지고 이태리가 이 에티오피아를 점령하는 것을 방치했어요. 내버려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뭔가 하면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독일이 그 외를 점령하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죽거나 그 사상자 상하거나 했는가 하면 7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이죠. 그래서 1945년에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동맹군들도 뭐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고 그래가지고 1945년에 처칠과 루스벨트가, 영국의 처칠과 루스벨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 국제연합입니다. 유엔이죠. 1945년 10월 24일 유엔데이라고 하네. 바로 이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정말로 누가 쳐들어올 때는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티오피아에도 거기 이제 정식 회원국이 돼가지고 됐는데 1945년 10월 24일이죠. 그런데 바로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미 공군이 이틀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6월 25일 날 그날 오후에 국제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미 공군을 한국에 파견해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에티오피아 셀라시아 문제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지금 한국이 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돕자.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육군을 보냅니다. 보병을 보냅니다. 얼마를 보내는가 하면 6,50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때가 언젠가 하면 70년 전입니다. 1950년. 70년 전에 6,500명의 군대를 그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우리나라 부산항까지 14,500km, 거리가 14,500km. 얼마 걸리는가 하면 미 군함으로 왔는데 21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가서 환영도 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배치가 됐는가 하면 미 7사단 소속으로 지금 그 중부전선, 그러니까 철원, 화천, 춘천 요 지역에 배정이 돼가지고 철의 성각지, 피의 능선 하는 그야말로 6.25 전사의 가장 치열한 거기에서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공군하고 몇 차례를 전투를 벌였는가 하면 253차례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냥 주세요. 253회의 전투를 벌였는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 왜 지지 않았는가? 이 에티오피아군, 한국에 온 에티오피아군은 전원이 다 누군가 하면은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이 황제 친위대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황제 친위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황제 친위대 사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어렵지 아주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뽑은 사람들이 황제 친위대입니다. 이게 에티오피아의 최고의 정예병사들이에요. 그들 6,500명이 와서 253회의 전투를 하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1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를 읽어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그 멜레세라고 하는 1등병이 중부전선에서 이렇게 중공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 노무자 두 사람이, 노무자라는 게 있었어요. 군인은 아니고 진도 날라다 주고 하는 노무자 두 사람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철조망을 치고 있어요. 중국은 못 넘어가고. 근데 저쪽에서 박격포가 빵 하고 날라오더니 두 사람이 다 쓰러졌어. 두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멜레세라는 이 1등병이 뛰쳐나갔어요. 그 사람들을 한국군 구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계속 박격포가 날라오니. 뭐라고 한국 노무자가 막 말하고 못 알아듣는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그 한국군 노무자를 이렇게 안고 오다가 다시 박격포가 날라와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티오피아군이 밀고 올라가 보니까 그 한국군 노무자하고 에티오피아군하고 둘이 꼭 껴안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엔군 역사상 최초로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다가 함께 묻어줬습니다. 그 유엔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묻는 예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전 세계 유엔군 묘지라는 것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부산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유엔군 묘지라는 게 없어요. 여기다 122명의 그 에티오피아군을 묻으면서 한국 노무자를 멜레세 일병과 같이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같이 묻어줬습니다. 이 셀라시아 황제가 너희들은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워라.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너희는 가서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첫째, 어떤 경우에라도 포로로 잡히지 마라. 죽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Until we win or die. 죽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로로는 잡히지 마라. 왜냐하면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253회를 싸우고 그렇게 했지만 에티오피아군은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습니다. 전부 죽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그렇게 싸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전우의 시체를 남기고 오지 마. 반드시 찾아오라. 그래서 한 사람도 시체를 남겨두지 않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군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95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4년 아신 대로 한국전쟁이 다 끝나고 휴전회담 다 끝났을 때까지도 한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셀라시아 황제가 이 공산당이라는 놈들은 언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주 끝까지 지켜라. 그래가지고 1954년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부대 안에다가 보화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전쟁 고아들을 모아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월급을 털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밤에는 보초 서서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1954년에 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명한 아베베 피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황제의 친위대였는데 그 사람이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장로님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베베 피킬라라는 사람, 이 사람이 로마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과거에 이 이태리가 비인도적으로 에티오피아를 점령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맨발로 뛰었습니다. 맨발에 아베베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천리어 400 아니요 저 100 이 42.4km를 뛴다는 것은 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64년에 다시 도쿄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기 열흘 전에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가 우승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도쿄 올림픽에 가서 그때는 물론 운동화 신고 뛰었지만은 다시 60년에 세운 자기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두 번째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 일본 놈들이 말이야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를 안 해놨어요. 예, 금메달 따면 국가 연주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일본 기미가요를 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비난을 받았었죠. 제가 그런 역사와 함께 에티오피아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 이후에 1976년에 멘기스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셀라시아 황제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가 1950년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 시민 100만 명이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지도자다. 흑인이지만 정말 위대한 지도자다. 이 사람이 1968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 한국에 왔었습니다. 제가 왜 에티오피아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가? 모르긴 하지만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 시절에 그들의 그 전사를 보면 제일로 그들이 견디기 어려웠던 게 겨울 추위였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그런 추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부전선에서 그 한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그런 추위를 겪으면서 한국에 와서 이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 어떤 분이 나를 우리 그 병원이 7개가 있었는데 다 뺏겨버리고 그 공산정권의 이태리에 다 뺏겨버리고 하나가 남았어요. 김비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가 남았어요. 거기 가서 하루 저녁 자면서 그 병원 원장이 그를 쭉 안내를 해줘요. 그 병원 원장도 3년간 지금 무료 봉사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왔는데 병원 사정을 쭉 거기 환자들이 오면은 환자들 한번 그 치료하고 내는 돈이 얼마나 하면 되게 800원입니다. 800원 우리 돈으로 800원 정도 내고 갑니다. 근데 그것도 못 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자분들이 하루에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받는가 하면 2,000원 받습니다. 남자분들은 3,000원 받고. 그런 생활 속에서 병원에 와서 한 사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참 많이 걸리는 병이 뭔가 하면은 코끼리병이라는 병이에요. 코끼리병. 이게 뭔가 하면은 신발을 신는 아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맨발이에요. 시골에 가. 이게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뭐 쇠똥, 말똥 뭐 이런 똥들이 막 쌓아놓고 다니잖아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아마 뭐랍니까 옛날에 채독 같은 거예요. 인분 막 준대 걸어다니는 이게 균이 올라와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엄청 붓거든요. 그게 코끼리병, 코끼리병이에요. 그런 거 걸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병원인데 우리 병원도 참 어려워. 왜냐면 치료받고 절반은 그냥 가니까 그렇다고 뭐 그 사람 붙잡고 뭐 해봐야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그 국가 병원이 있지만 사람들이 다 우리 병원에 와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이 지금까지 거의 70년 역사 속에서 70년도 훨씬 더 되지 1928년도면 90년 가까이 100년 가까이를 지금 그 지역에서 그렇게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신세에 앉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 병원에 와. 정 안 되면 뭐 그냥이라도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가 있어요. 근데 엑스레이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하면 1970년에 만든 엑스레이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변 기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환자 눕혀놓고 가서 찍는 것이네. 의사는 그 기사가 가서 이렇게 찍어야 돼.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도 고치다가 뭐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다. 거기 세탁기가 망가져가지고 그거를 남자 2사람이 그걸 손으로 그 빨래를 다 병원 빨래를 손으로 다 빨래. 취사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드럼통을 까가지고는
밑에다 장작불 피워서 거기다가 빵 굽고 그래가지고 병원 식사를 다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참 너무 안타깝고 우리 병원 하나 남은 게 이렇게 어렵고 거기 목사님들 한 달에 월급이 100달러, 우리 돈 10만 원.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활들이 어려운지를 아시겠죠. 저희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병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이 병원을 좀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그 에티오피아에 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학교는 하나 세우고, 근데 병원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과거에 이 사람들은 1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도와줬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드리던 중에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왜 얼마 드느냐고 그랬더니 한 8만 불 든다고, 8만 5천 불 든다고, 우리 돈으로 거의 9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거 엑스레이 하고 뭐 여기 와서 엑스레이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뭐 헌 엑스레이를 하나 어떻게 해서 구해서 보낼까. 거기 이게 고장나면 또 문제. 여기서 또 가야 고장.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거기에 지점이 있는 회사에 엑스레이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지난 봄에 제가 어디 가서 또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중에 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도울 수 있는 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아프리카 가서 만들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어떤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좀 만나자고. 왜 그러냐. 내 아프리카를 돕고 싶다. 에티오피아를 돕고 싶다. 그래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한 8만 불에서 8만 5천 불 든다. 그러냐. 내가 다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요새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다는 못 돕겠고 내가 5만 불을 내겠다. 5만 불이면 5,5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연합회장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 5만 불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갈 테니까 기계 주문하고 시작해라.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연합회장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이 왔는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몇 주 전에 그 기계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 엑스레이도 못 쓰게 되고 초음파 기계도 못 쓰게 되고 완전히 다 주저앉아 버렸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검사를 못하니까 환자들이 다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니까 이제 간호사들도 들썩들썩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뭐 거기 있어봐야 뭐 병원이 망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 연합회가 비상에 걸려가지고 연합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그 다음에 뭐 병원 직원들, 에티오피아에 관계된 모든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총 아주 연락을 다 해가지고 철야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딱 3만 불이 모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금한 5만 불하고 합치면 딱 얼마입니까? 딱 8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